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1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깁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가 나가 있는 사이에 왕 엘라를 죽이고 모반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시므리가 불과 일주일 만에 그 왕권을 잃고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깁돈으로 출정했던 군대를 오물이라는 장수가 이끌고 있었는데 오물이, 디브니 그리고 시므리 이 세 사람은 엘라 왕의 새 군 지휘관이었죠. 먼저 시므리가 엘라를 죽였는데 민심을 잃은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엘라에 속한 엘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민심을 잃었겠죠. 또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가 있고 전체 백성의 절반이 군대에 지원해서 나가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왕궁에서 모반을 꾀하는 그런 시므리에게 사람들의 마음이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를 현 전장에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돌아오니까 당연히 시므리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답 왕 때 깁부돈을 공략하려고 그러다가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했죠. 엘라 왕 때 깁부돈을 다시 점령하려고 하다가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깁부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권역을 이탈했다는 거죠. 이 블레셋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두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주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넘어서 무력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왕위가 무너지는 그 사실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므리가 쳐들어오니까 이 시므리는 급해서 왕궁에서 이렇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라고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이죠. 결국 자기의 의지와 악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일주일밖에 왕을 못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시므리는 독특한데 20절에 보면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보통 그가 행한 행적은 좋은 일도 있고 업적도 있겠죠. 그런 일은 역대지력에 기록됐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달랐는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반역한 일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므리에게서는 좋은 것,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죠. 역대지략에는 물론 자세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왕들을 기록한 역대지략은 어디 갔는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오직 성경만이 남아서 왕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뭔가 화려하고 미디어에 뭘 남겼던, 세상에 무슨 떠들썩한 일이 있었던 결국 다 잊혀지고 모두 썩어지는 것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주 안에서 기록되는, 성경 안에서 기억되는, 말씀 안에서 기억되는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영혼 속에서 기억되는 우리의 삶,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였다고 금방 왕이 된 건 아니고 또 다른 군 지휘관이었던 디브니와 함께 내전을 치르게 되죠.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지만 5년 동안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기낫의 아들 디브니라고 나온 것으로 봐서 디브니는 집안이 있는 사람의 출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므리는 그냥 오므리라고만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의 배경이나 집안이 미미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많은 학자들은 오므리가 사실은 이방인 출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라고 22절은 기록하고 있죠. 백성들이 때를 지어서 오므리를 따른 사람과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패를 지어서 5년을 싸워서
오므리를 따른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죠. 힘이 있는 자가 왕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고 제사장적인 승인이 있고 카할을 소집해서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왕이 세워지는 거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신성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제 왕위는 아무것도 아니라 서로 패싸움을 벌여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짧은 글로 불과 8절의 글로 오므리의 치세를 정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은 이 오므리야말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연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므리 아합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장 번영하는 시기의 왕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므리에게도 마법이 있는 거죠. 5년을 내전을 겪고 미미한 집안의 출신의 사람이 이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번영의 길을 열었을까? 그 비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악에서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많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신 왕들은 드물었습니다. 25절에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의 아들 아합은 그 아버지를 넘는 악행을 저질렀죠. 그 악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 잔인하고 더 못된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장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16장 24절에 나오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였으니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이렇게 일컬었더라.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건축했는데 사마리아를 건축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다는 겁니다. 은 2달란트로 샀다는 의미는 아주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샀다 이런 의미겠죠. 원래 이 모든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주어지신 땅이고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매매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적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방인에게서 산 것이고 또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돈을 주고 땅을 샀다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지금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질서가 완전히 돈으로 사로잡혔다는 거죠. 돈을 기초로 한 그런 돈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를 열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자본주의 질서가 뿌리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번영의 길을 연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쫓고 돈이 중요하고 돈에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욕망이 세상을 팽창시키고 번영시키는 힘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아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라 그 아버지 오므리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보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오므리와 아합은 번영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나게 되는 거죠.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합은 그 오므리가 뿌린 씨앗에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31절에 나오는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에 가면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의 숭배라고 하는 시돈 사람의 왕은 엣 바알이에요. 그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업주의, 이런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그런 도시죠. 거기에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세벨도 악한 여인이었죠. 이 이세벨을 데려오고 바알의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뿌리 내리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돈이 지배하는, 돈에 의지하는 그런 군사력이나 무력이 아니라 가장 돈이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런 사회 질서를 이뤘다는 거죠.
당연히 오므리와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은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노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얇아지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 오므리와 아합의 악이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34절에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과 오므리 왕 시대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절을 여리고를 건축하는 이야기를 쓱 넣은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왜 여리고 성을 쌓았을까?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왕국과의 그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그런 국경 도시죠. 이곳에 성을 쌓아서 유다를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성은 주님께서 무너뜨리셨죠.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한 이 말씀의 선포가 주님의 말씀이 500년이 지나서 아무도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않으니까 완전히 잊혀졌던 말씀이 다시 성취되고 기억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이 시공이라고 하는 현상 세계에는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흐른다는 걸 인식하지만, 사실은 본질의 세계, 그 영의 세계는 영원입니다. 시공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하지 않게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 현상 세계에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성경의 기자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므리와 아합이 아무리 왕권이 높고 세상에 무슨 일을 이뤄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므리와 아합은 본격적으로 주님과 세상 가운데서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악을 쫓았죠. 그래서 자기 당대의 권력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버림을 받았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끝입니다. 세상의 흥왕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축복을 붙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